사랑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참 힘이 드는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모데 전서 또한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이미 목회자가 된, 그래서 한 교회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진짜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권면하는 마음과 막 이것저것을 다 합쳐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참 힘이 드는 성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은 사실 구조적으로 나누면 부한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면서 그들을 어떻게 목회할지를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해요. 신앙생활 할만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할만 하세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만 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주 흔쾌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에는 싸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시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까지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 앞에서 너한테 명하는데 너는 반드시 이거를 지켜내라 라고 명령을 할 정도예요. 어떤 명령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할 때 싸움을 피할 길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자칫하면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싸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들을 피해라 라는 거는 그 윗절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냥 요약하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교만을 피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반드시 교만이라는 걸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4절 중간에 그는 교만,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낳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 생각이 옳은 거죠. 그리고 남이 틀린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살면서 그런 거 몇 개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거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사실상 선택의 문제들이죠. 근데 내가 무조건 옳으면 이건 교만이죠. 그래서 소리가 높아지고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피해야 된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5절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내 유익을 취하는데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내 명예를 얻어내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나 기도 오래 하고 기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문제는 사람은 거기에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속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외식이라고 설명하세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이다 라는 거죠. 한 개 더 이야기하는데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1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급에 올려놓고 설명하신 게 하나 있죠. 그게 돈이에요. 너는 절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렇죠? 그냥 돈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돈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을 살만하구나 라고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구나 라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가르쳐주면서 반드시 피해라. 그게 선한 싸움이다. 이게 수동적으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부분들이에요. 적극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저희가 오늘 읽은 부분인데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말했던 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게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다 아는 그런 신앙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굳이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내라는 건데, 가끔 저희는 인내해라, 인내하자, 인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맞아요. 맞는데 인내라는 거를 그냥 사전적 정의 그대로 그냥 의지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참는 거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인내에는 물론 당연히 의지를 발휘해서 참고 견디고 이것도 있지만, 그 인내라는 걸 할 때 뭘 믿고 인내하는 거냐면,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무언가 하여튼 내가 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 이것도 참아야지, 그래 이것도 참아야지, 그러면 우울증 걸리는 거죠. 그렇게만 참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이라도 선으로 바꿔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 안에 분명히 있다. 이걸 믿고 견디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예요. 이런 것들을 해라. 그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는 그 의미인 거죠. 소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런 거 할만 하십니까?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은혜라는 게 주어지면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한 인간에게 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피조물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썩어져서 사라지는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 신의 사랑을 부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를 해버리시는데 그거를 피조물이 무슨 수로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은혜를 받으면 벅차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의지력도 강해지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들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진짜 눈을 여시는 것도 경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막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지만 패배조차도 감사가 막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는데 반드시 이거 싸워내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걸 해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낼 힘이 없는 거죠.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막 달려오고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내 의지력을 가지고 죄를 물리쳐 보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반드시 싸워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를 막 던져놓고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아들한테 유언 같은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겠어요? 해낼 수 있으니까 쓰는 거겠죠. 그 답을 어디에서 주고 있냐면 저희가 읽은 그 뒷부분들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진짜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얻는 게 뭐죠? 이렇게까지 진짜 이걸 내 힘으로 이뤄내 보려면 진짜 얼마나 많은 손해와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시간들을 겪어야 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힘든 삶을 살아낼 텐데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얻는 게 뭐죠?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그 끝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싸움 끝에 예수가 서 계실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신앙 싸움의 끝에 보인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못 보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끝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정말 붙들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하면 저희는 선한 싸움에서 맨날 질 겁니다. 이 싸움 끝에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서 계신다. 반드시 서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수도 없이 다가오죠. 수도 없이 다가오죠. 예수님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TV를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어떤 걸 택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보는 걸 택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는 주일날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 TV 켜거든요.
수요예배 금요철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TV를 보시겠습니까? 선택하라고 할 때 저희는 TV를 많이 선택한다고. 실제로 완전 바보 같은 짓이죠. 완전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데 죄라는 게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죄의 힘이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 바보 같은 선택지, O와 X를 놔뒀는데 X를 기어코 선택하고야 말게 만드는 게 죄고, 이걸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서 이겨내는 게 선한 싸움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내 힘으로만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해주는 해답이 뭡니까? 이 모든 일들 뒤에 네 앞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것이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 얻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원래 아무도 못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싸움 뒤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에 선택을 해야 되는, 유혹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막 수많은 그 사건들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 뒤에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죠. 오늘 죄와 싸워 이겼다. 와, 맨날 졌었는데 오늘 이겼다. 진짜 이겼어. 진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죄의 사슬을 끊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저는 할아버지쯤 되면 이 싸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를 보면. 선한 싸움을 피해갈 길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싸움 싸울 때 힘내시고 이 말씀으로 진짜 힘 얻으시고 그 싸움 끝에 승리하셔서 예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